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우리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9절에서 14절까지 계속해서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찾으신 줄 알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죠? 시작. 한 주간 승리하셨죠? 예.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지켜주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매일 아침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뭐죠? 말씀 묵상인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에서 다른 거 못 따르더라도 아멘,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제목 하나라도 딱 올려주시면은 오늘도 열심히 같이 따라왔구나 그렇게 확인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함께 늘 주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 따로 없는 이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늘 노래와 평강이 있어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TV 보면은 너무 괴로워요. 서로 싸우고 뭐 서로 합치된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서로 이거 완전히 나누어져가지고 싸움판이 되는 현실을 보면서 언제까지 저렇게 이어질 것인가 안타까워요.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림픽 기간입니다.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올림픽이 진행되는데 우리 근아들이 우리 선수들이 가서 열심히 싸워서 열심히 뛰어서 정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기관들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늘 기도하고 또 같이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봉헌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 따라가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힘겨움도 있고 숨막히는 순간도 있지만 우리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불꽃같이 지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뜻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내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예배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수에 따라서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나라를 복되게 세워가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온전히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11조와 감사의 예물 또한 아버지 귀한 주중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필요한 것 마음껏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이웃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재정권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경제적 여러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비가 오므로 인하여서 참으로 주요 농작물에 아버지 해를 가함으로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현실 물가가 만만치 않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적당한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우리 심신을 강건케 하시고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그 크신 능력을 저희들이 의지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피값으로 그 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치유한 광선 성령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굳게 세워나가며 아버지의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로 응답하여 주시되 아버지 아름다운 만남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귀한 배우자들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한 주님 귀한 일터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거뜬히 감당하는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어린아이들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대성이 대현이 지우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이 나라에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옷 입혀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적 삶을 감당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의 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PS는 한번 따라해야 될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면 시작.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기해서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하게 되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태초에 세상이 있기 전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뭐했다?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무엇으로 지으셨는가? 하는데 말씀으로 지으셨다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계셨다? 자, 태승아, 태승아, 하나님이 이 세상 짓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어둠이요.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 자, 앞에 잘 보세요.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 예.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다시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예. 오늘 우리가 창세기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펼쳐 놓으셨나요? 요한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난주 요약은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창조하셨다고 했고 그 말씀은 곧 무슨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곧 영원한 구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예, 계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에 오늘 요한복음에는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 오늘 계속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가 그로 그 안에 이 얘기는 곧 예수님으로 예수 안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9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9절. 예. 9절 열어놓고 봐야 되겠네요. 자,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보니까 빛이 있어요. 그 빛인데 참빛이 있다. 참빛. 옛날에 여자들 빛을 폈을 때에 그 빛이 옛날에는 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이를 찾기 위해서는 요즘 빛은 얼굴이 그 빛 갖고는 절대 이 못 잡죠, 그죠? 뭘 갖고 잡더라? 참빛. 그 참빛이 아니고 이 빛은 온전한 빛이라는 게 빛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승이 아침에 창세기를 읽었어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태초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세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세상을 짓기 전에 뭐가 있었다? 그게 보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 있었다고, 혼돈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뭐에 있었어요? 공허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뭐가 있었어요? 혼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뭐예요? 흑암 속에서 공허가 있고 보이지 않으니까 혼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첫째 날 지으신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 말씀이 어떻게 빛이 있어라. 그 빛이 뭐라고요? 참빛. 곧 참빛이야. 그 빛이 참빛이었어. 근데 구체적으로 빛 해가 아니냐? 해 밤에는 달이 아니냐? 또 밤에 수많은 별들이 아니냐? 그런데 참빛 아니에요. 하늘에 해, 달, 별들을 몇째 날 지었다고요? 그것은 넷째 날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배수가 얘기했던 빛이 있으라. 그 빛, 원초적인 빛, 근원적인 빛이 곧 뭐라고요? 참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먼저 환히 밝히는 태양빛이 아닌 하나님의 근원적인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 빛이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원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밝히 환하게 드러내면서 둘째 날 보면은 궁창에 비와 궁창 안에 비를 두셨다는 거죠. 물을 두셨다는 거예요. 궁창을 만들었는데 이 하늘 위에 뭘 두셨다고요? 하늘 위에 물을 두시고 땅 안에 또 뭐래요? 물을 두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봅시다. 하늘에 뭐라고요? 수증기를 두셨어요. 그 수증기를 무엇으로? 구름으로 옮기면서 요즘 어제 참 그걸 실감하게 됐어요. 저 좁은 이 땅덩어리인데 때로는 순간순간 태양빛이 쫙 내리비치다가 또 구름이 지나가는 거에 소라비로 확 뿌리면서 하나의 햇빛이 비치면서도 구름이 지나가는 순간에 와 쏟아지는데 완전히 뒷 감당이 안 되도록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 위에 물을 두시고 궁창 안에 물을 두신 것이 둘째 날이었다는 거죠. 셋째 날 보니까 그 묵과 물 때문에 땅과 또 물을 나누어서 솟아나게 하고 그 위에다가 셋째 날 보니까 온갖 씨 가진 열매들, 채소들,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넷째 날 해, 달, 별들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보니까 땅에 뭘 지었다고요? 공중에 나는 새들, 각종 뭘 했을 때 나무들과 또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다섯째 날 보게 됩니다.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작해서 이 일을 같이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빚어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된 것을 하나님이 따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을 뭐라고요? 아담아 부르셨어요. 한 줌의 흙덩어리야 흙아 그랬어요. 그 피부적으로 사실 보면은 장례식장 이 화장장에 가면은 그 육중한 몸들이 나중에는 1시간 40분 2시간 안에 뭐가 되었어요? 항아리에 한 줌의 흙으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산에다 헐 뿌리고 보면은 흔적조차 없어져요. 그런데 가족들은 못 잊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낙골당에 잘 모셔놓고 보고 싶으면 그게 찾아가서 또 쳐다보고 울기도 하고 마음의 소원을 또 원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람 이 자체가 뭐라고요? 흙으로 만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고 그것을 아담아, 사람아 그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심으로 원초적으로 우리는 제가 있는 존재입니까? 제가 없는 존재예요.
죄가 없는 존재였어요. 뭐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각종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아주 맛있고 영양소가 있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열매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각종 과일 그것을 우리가 접할 때에 어떤 것은 비타민 E, 비타민 A, 뭐 여러 가지 종류, 비타민 C 종류 각종의 영양소를 다 갖춰 놓고 먹어도 질리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얘야, 이 에덴 동산에 있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만져서도 안 되고 그것을 따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진실로 뭐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면을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 단절이겠다, 끊어진다,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심해 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언제나 그 말씀 한마디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전체의 아름다운 생명 열매를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 선악과는 보지 말아야 되고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행하게 그 선악과를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 사단에게 달콤하게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응? 들었어요. 그게 보니까 아담이 혼자 지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깊이 그를 잠들게 하고 그 기쁨 속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누구를? 하와를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가까이 붙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여인을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이 여자가 아담은 그때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낮잠 자는 거야. 어디에 하와를 낳고 소풍을 갔는지 모르지만은 없는 사이에 선악과 위에 누가 올라왔어요? 못된 사탄이 뱀에게 붙어가지고 나라라라라라 하와야 이리 와. 내 이거 한번 봐라. 야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맛있어 보이느냐 그러면서 뭘 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게끔 유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야, 왜 이걸 안 먹냐? 이거 얼마나 맛있어 보이냐? 이거 한번 따먹어봐라. 이거 따먹는 날에 네 몸이, 네 눈이, 네 마음이 뭐 한다고요? 확 밝아질 것이다. 확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자들이 너무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백화점에 가면은 큰 남자들 목적만 딱 받아서 가자 이래 되는데 여자들은 어떨까요? 가방도 만져봐야 되고 신발도 만져봐야 되고 그릇도 만져봐야 되고 뭐 온갖 것들 다 보면서 뭐합니까? 아 저거 사고 싶다, 저것도 사고 싶다, 온갖 것들에 다 유혹을 받는 것이 누가 먼저? 남자가 받는 게 여자들이 받는 거죠. 저거 우리 집에 가서 쓰면 참 좋겠다 그렇게 유혹받는 것처럼 이 달콤하게 이 마귀 사단에게 유혹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것을 따먹고 또 남편을 가까이 가서 어디 갔다 왔어? 아니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남편을 깨워서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보니까 늘 평상에 보는 건데 이 뭐요? 이랬더니 아니 이거 그 소리는 안 했겠죠. 줄길래 덜썩 먹고 보니까 지금까지 먹었던 맛이 아니라 전혀 딴 맛이에요. 이게 뭐요? 어디서 딴 거요? 그랬더니 뭐예요? 저기 어디에서요? 선악과에서 따서 지금 당신 손에 있고 당신이 한번 먹어서 이 큰일 났네. 토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 번 먹고 나서 이걸 다시 토하려고 하니까 안 나오니까 이게 목에서 딱 걸린 거예요. 이걸 아담 애플스, 아담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없지만은 남자에게는 누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 목젖이 있다. 아무리 토해내려도 이미 한 모금 했고 이게 먹다가 토하려고 해 이 나오지를 않는 아담 애플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너는 이 일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았고 아내가 지금 유혹받는 데 있어 의심 없이 받아들인 데 대한 죄,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 네가 의심 없이 그 아내에게 준 것을 받았으니 죄이다. 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이제는 단절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만은 교제의 길이 막힌 거예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서 만나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유일한 길도 온전한 만남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데 저 인간들 죄악 가운데서 정말 호적거리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계획에 의해서 아들 되시는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무엇으로요? 참빛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참 생명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참빛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제 무엇을 입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육신이 되신 부분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시작. 인카네이션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입었다?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입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앞에 우리 대성아 무엇으로 오셨다? 참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참 중요한데 세상에 빛이 있고 참빛이 있다는 거예요. 자, 빛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빛이 있다고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세상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빛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빛인 줄 믿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유혹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를 갖게 하고 이 세상 지혜에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 빛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간은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보면은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유교 사상을 가지고 강조하는 공자, 명자, 또 누가 있을까요? 소크라테스. 예, 소크라테스 철학자죠. 또 더 나가면은 또 알라의 뭡니까? 마호메트 이 알라신 이렇게 있어요. 이들의 이게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위치, 세상의 도덕, 세상의 윤리를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진정한 구원받는 참빛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까이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신임이 있어요. 신임. 자, 신임. 하나님 이제 신임이 누군 줄 아세요? 자, 집사님, 신임이 누구죠? 신임이 내가 신임이다.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자기를 신이라고 신임. 그래서 허경영. 허경영이가 내가 신임이다. 내가 하나님에서 인간이 된 신임이다. 그러면서 무슨 빛을 내온다? 세상 빛을 전합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자기 논리를 나타내면서 나를 따르라. 내게 오면 영생을 얻는다. 천국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그 가운데 보면은 신천지는 또 어떻습니까? 이만에 보면 세상의 빛이 왜 세상을 향한 세상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 이 도덕성을 자랑하는 세상 빛은 참빛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참빛은 살리는 빛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즉 아무리 여기에서 신인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이만희를 열심히 따라다니고 이 마호메트를 따르고 공자, 명자, 스카무리를 따른다고 해요. 거기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을까요? 구원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마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참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지면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살지만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9절을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그 빛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모든 존재 가치를 환하게 밝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9절 보십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보면은 지음바 우리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고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여기에 보니까 그 요한은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래. 세례 요한이 있는데 오늘 6절, 7절, 8절은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기회에 연이어지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쭉 얘기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비추어졌고 세상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세상은 소망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참빛은 오늘 한마디로 말씀의 빛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참빛은 말씀의 빛입니다. 시작. 참빛은 말씀의 빛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능력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은 어둠을 이기는 빛이고요. 절망을 이기는 빛이고요. 이 참빛은 혼돈을 이기는 빛이고 공허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면은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찌 살고 정말 내가 주인이 된 사람들은 늘 어둠에 갇히고 있지만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것이 있으냐. 그러니까 예수의 빛이 예수가 그 참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신분이 달라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을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비추어졌을 때, 그 참빛이 비추어질 때 어떻게 할까요?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하고요.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어둠에 갇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갇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삭임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던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에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왔는데도 오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이미 사단에게 다 갇혀버리니까 주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 빛이신 참 빛이신 소망이신 구원의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하면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사는데. 그래서 12절은 중요한 거죠.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는 자,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 다시요, 영접하는 자를 해석한다면 첫째는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뭐 한다고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자, 말씀하심에 수납하는 자. 예,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또 다른 말로 뭐 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와 동시에 순종하는 자예요. 아멘. 자, 대승아,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자.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똑똑했을 때에 어서 오십시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서 받아들이고 또 영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자예요. 아멘. 순종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하셨을까요? 만나. 예. 만나로 훈련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셨느냐면은 순종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 그래서 보십시다. 요즘같이 아까운 햇빛이 비칠 때에 그 내가 가는 길에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구름이 있어서 그늘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그 뭐 시원한 그늘도 없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늘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푹 쉬고 싶고 푹 자고 싶은데 이 구름이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갈 때에 하나님 나 싫어요. 나 여기서 살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뭐가 옮겼어요? 구름이 옮기니
내가 구름 위에 옮기면은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은 나는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예요. 개모 죽는 거예요. 밤에는 따라가지 않으면 추워서 죽고 있고 또 낮에는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워서. 예, 뜨거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옮겨질 때에 옮겨가는 거예요. 아무리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머물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의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서 구름이 가는 곳에 내가 뭐예요?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거 완전히 내가 괴로움이고 내가 고단한 인생이 되고 내가 죽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는 이것, 하나님 영접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내 방법대로 살 거예요 하면 그래 네 알아라 해서 해라. 나는 이렇게 옮겨간다 그때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기에는 나의 괴로움이 있고 나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더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잊고 싶어도 거기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야 내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훈련을 몇 년 하셨다고요?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보면은 영접하는 자는 언제나 받아들이는 자세와 뭐 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순종한다는 의미는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의미가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말씀에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오라 했을 때에 아멘 하고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따라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영접하는 자는 시인함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 순종한다, 세 번째는 인정한다. 인정한다, 인정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따른다. 다섯 번째는 동행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 아멘 하면 아멘 총체적으로 보면은 아멘에 연접하는 자가 되면 곧 누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곧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이 놀라운 권세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계적인 부호, 이 석유왕 누가 하면은 석유왕은 누구죠? 록펠러. 정말 어디를 가든지 록펠러는 참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석유왕이. 그런데 어느 한 호텔에 갔는데 그 호텔에 갔더니 록펠러 아들이 이미 와가지고 거기에서 호텔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쉬는데 아주 최고의 방을 쓰는 거예요. 얼마를 쓰냐? 5,000불을 하루에 5,000불을 주면서 5,000불이면 우리 1달러에 1,200원이라고 하면 5,000불이 얼마일까요? 600만, 하룻밤 자는데 600만을 주고 그 호텔에서 지내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 록펠러의 아들이고 또 뒤에서 오는 분이 누군가 했더니 록펠러 재단 사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호텔 주인장이 와서 어서 오십시오 록펠러 씨.
아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짜리 호텔에서 지내겠습니까? 거기는 다양한 금액에 맞춰서 있는데 여기에 $50, $500, 또 $5,000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껏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단히 부자로서 록펠러 회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호텔 주인이 아마 아들 못지않는 좋은 호텔을 원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개를 했더니 이 록펠러 씨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에게는 $50짜리 그 방을 주십시오. $50면 얼마죠? 결과적으로 6만 원짜리 방을 주십시오. 아니 회장님, 당신 아들이 벌써 이미 와서 얼마? $5,000짜리 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한 방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록펠러 씨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아들은 부잣집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이 가난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서 $50면 족하고 그 녀석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이니까 $5,000짜리 사는 것이 적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말 말고 나에게는 $50짜리를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아들의 근세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근세, 록펠러 아들의 근세로서 $5,000짜리 방을 쓴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어떨까요?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아들의 근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근세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내놓을 것 없는 자예요. 그야말로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가치관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곧 우리는 자격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됐을까요? 하늘의 왕자가 될 거예요. 하늘의 근세를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가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격을 부여했는데 무슨 자격을 주셨을까요? 양자의 자격을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영접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 엄청난 근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무엇이든지 내 앞에 와서 뭐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고 뭐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구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찾기를 원하고 있고 두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멘.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세를 가졌어요. 얼마든지 아버지 주세요 하면은 그 행동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 주세요 하면은 그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국에서 어려운 소식이 들리고 이렇게 홍수로 인해서 많은 재난을 당한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 성금을 위해서 돈을 좀 이렇게 모금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학교에서 무조건 말 안 하고 아빠 10만 원만 주세요. 야, 이놈아 무슨 10만 원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현금을 달라고 하는데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나도 보탤게. 그러면서 본인이 마음 먹으면 나 우리 지금 이 정도 있으니까 내가 10만 원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10만 원 주세요 했는데 그 좋은 일에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엄마도 보태고 아빠도 보내서 얼마를요? 20만 원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나는 10만 원을 지냈지만 엄마 아빠를 통해서 20만 원도 30만 원도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누구께? 아버지께 합한 일이면 아버지의 합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주시겠대요. 아멘.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영접한지 안 한지는 중요한데 내가 그 이름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늘 부활절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계란, 달걀이 있잖아요. 달걀이 있는데 어떤 계란은 품고 있으면 썩어버리고요. 어떤 계란은 거기에서 삐약삐약삐약 하고 어떻게 해요? 병아리가 되어서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자, 혜승아, 네. 어떤 계란은 똑같이 어미닭이 품고 있어요. 네. 품고 있는데 21일이 지나서 보니까 그 닭은 뭘까요? 어떤 것은 썩어버리고 삐약삐약 아니에요. 근데 21일이 지나서 그 닭은 삐약삐약하고 콕 쪄서니까 엄마 하고 깨어나더라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용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병아리를 달걀을 품었는데 하나는 깨어나고 하나는 깨어나지 못해요. 이유가 뭐죠? 느낌이 있습니까? 한 마리 죽은 거. 한 마리 죽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과연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때가 되매 거기에서 유정란은 어떻게 됐을까요? 삐약삐약삐약 병아리로 깨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무정란, 이의 믿음을 갖지 않는 이 계란은 어떻게 됐다고요? 썩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김치랑 도 있어요. 영접하는 자는 무엇을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유정란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아멘으로 영접하는 자가 되어 있는데 무정란은 영접하지 않는 이 계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생명이 없어요. 썩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극복에는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극복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콕콕 찢을 때에 어떤 계란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어떤 계란은 깨고 보니까 삐옥삐옥 엄마 하고 깨어나는 유정란 닭이 있다라는 것, 병아리가 있다라는 것. 오늘 분명히 여기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예수님께 인정하는 자,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자가 누구라고요? 영접한 자인데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요?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소극적인 사람은 나 바보요. 적극적인 사람은 너 하나님의 성인 내게 보여다오. 내가 그렇게 믿겠다는 적극적인 반항적인 삶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는 혈통을 하는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5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첫째는 영접하는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뭐하는 자? 인정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그때에 유정란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말씀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결코 실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뭐 한다고요?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가 누구인가?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는 과연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말씀에 내가 예수의 이름에 내가 인정하고 사는가?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 말씀에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동행하고 사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살고 죽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어제도 결혼식장에서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가 어릴 때는 그 아이를 신앙인으로 키웠는데 어떻게 대학교에 갔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가는 순간에 예수 팔아버리다.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긴다는 거예요.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참빛이 비추어질 때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참빛이 비추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한번 해보죠. 믿음은 개인적인 선물이다. 개인적인 선물. 믿음은 뭐라고요? 개인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아멘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는 내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영원히 먹고 마시게 되리라. 아멘. 영접하는 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두드릴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활짝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열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어떻게 갖는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얘기하면 영접하는 자가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어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 세상에 아무리 철학을 가졌다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참빛을 가진 자이므로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있는가? 아멘.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어떻게 해요? 마귀 사단을 이기고 또 이기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근세를 가졌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지로 있다가 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대접을 하려면, 왕자로 대접을 받으려면 세상 것에 지금 세상에서 그 양쟁이 들고 밥 좀 주세요, 네, 밥 좀 반찬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리고 구걸을 하던 자가 왕자가 되어 있는데 또 와서 그 신하들 앞에서 밥 좀 주세요, 네, 그럴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밥 좀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랬던 자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왕자로서 천국에 가면, 정말 왕자로서 당당히 가면 왕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왕의 말이 필요하고 왕의 걸음걸이가 필요하고 왕의 말이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왕자로서의 생각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왕자인데 세상 것에 늘 거짓처럼 그렇게 그 거짓 신세를 우리가 버려야지. 그거 버리지 않고 여전히 궁에 들어와서도 눈치 보고 밥 좀 주실래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밥 가져오느라,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주스도 가져오느라 하면 얼마든지 네 하고 수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왕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오늘 하나님을, 주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로 당당하게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니다.